모두가 아시듯이 요즘 우리 교회 안에 조금 활기차고 즐거운 변화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은혜와 기쁨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세대를 초월해서 와서 함께 즐겁게 참여하는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문화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특히 많은 분들의 이야기로 또 공감하듯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교회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포메이션을 그렇게 바꾸고 있고 플랫폼으로 그렇게 키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땡큐 목사님 이런 얘기 해주시는 거 너무 큰 힘이 되고요. 또 친구들 데려오고 싶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또 어른들도 참 즐겁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오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의 마지막은 너희 안에 소금을 두라 이런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너희 안에 소금을 두라.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도 내 안에 둔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소금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그러니 너희는 짠맛을 잃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오늘 내 안에 둔 소금의 의미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고요. 그 세 가지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오늘 2018년 이 버지니아 지역에 세워져 있는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시대적인 어떤 책임, 사명감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 안에 둔 소금의 의미 첫 번째는 신선함입니다. 신선함, 프레시한 겁니다. 예수님은 50절에서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에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으로 그 소금을 다시 짜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으니까 맛을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신선함을 유지하라는 뜻이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북쪽 한 마을을 향해서 이동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30절에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소 같았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어디 이동하실 때는 연락을 취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소문을 내고 연락을 다 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집회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전도 여행이 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즐겨 하시던 방법인데 왜인지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왜 예수님은 무슨 교육이 필요하셨던 것일까? 그 대답이 31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의미를 잘 몰라서 불편해하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32절에 기록을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이제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활의 시대가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번 이 이동길 중에 그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러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제자들이 실제로 막상 제자들이 나눈 대화는 34절에 한번 보세요. 어떤 주제였습니까? 누가 크냐라고 하는 주제였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이슈는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온 그들의 가치관, 구세대의 사고방식인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새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시대를 준비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제자들은 여전히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옛날의 가치관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그게 35절에서 37절에 계속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끝이 되어 섬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앞으로의 이 부활의 시대를 맞이하려면, 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부활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관, 이런 것들에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 이러한 가치관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전혀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도전 앞에 제자들이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2000년 전에도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놓여져 있는 부활의 새 시대, 새로운 역사 앞에서 끊임없는 변화의 숙제, 도전을 받았던 것이죠. 제가 얼마 전 이 주보 칼럼에 실어드렸던 그 명견만리라는 책의 서머리 내용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KBS에서 명견만리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왔는데요. 명견만리는 말 그대로는 만리 앞을 내다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본다, 앞날을 예측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 KBS 명견만리 제작팀이 지은 책, 그 내용들을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그걸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한 대목을 함께 나눈 건데,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사람의 평균 수명이 80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는 120세까지 사람이 살게 되는 그러한 때가 곧 온다는 겁니다. 120세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80세를 살던 지금까지의 세상살이 방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요, 오늘날처럼 지금처럼 60세에 은퇴하는 것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60세에 은퇴해가지고 120세까지 살면 앞으로 6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50세가 되면은 은퇴 준비, 50이면 이제는 지금부터 안정되게 이 나머지 시간들을 잘 해가지고 은퇴 후에 어려움 없도록 잘 준비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은퇴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요, 50대가 되면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기술을 습득하고 무슨 면허증을 따고 이런 일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은퇴를 하게 되면 재취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5세까지 15년 정도를 더 일하고 은퇴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새 시대에는 세상을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이런 사회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제 곧 다가올 부활의 시대가 있다는 것, 사도행전의 시대를 너희들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지금까지처럼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러한 과거의 가치관에 묶여 있으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이제 주님의 이 가르침을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와 같이 새 시대를 담아내는 신선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포용력입니다. 포용력, 끌어안는 힘이죠. 예수님은 37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작고 힘없는 자들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누가 큰가라고 하는 걸 중요시 여기는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들의 관심과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가 다 누가 크게 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회인데, 그러한 사회 속에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야 돼. 앞으로는 힘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과 살아야 돼. 비록 지금은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시대는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특히 고아와 과부, 그리고 노인들, 거기에 더해서 죄인들이나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외국인들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 이래서 힘이 없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그러한 사람들의 친구셨잖아요. 부활의 새 시대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부활의 시대는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다가오는데 이 사람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다 골라내고 솎아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땅끝을 감당하기는커녕 사마리아 땅도 못 갈 것이고요. 우리 동네 예루살렘과 유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제자들에게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어린아이같이 작은 자를 영접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목회의 현장에다가 한번 적용해서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목회가, 우리의 교회가 영접해야 되는 우리 오늘 이 시대의 어린아이는 누구일까? 이 고민인 겁니다. 오늘 혹시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사회는 변해가는데 여전히 우리들의 관심이 누가 큰가? 어떻게 하면 큰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관심으로 교회가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 대신에 큰 교회가 되어서 큰 힘을 갖고 큰 어떤 재정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에 보란듯이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그렇습니다. 요즘 저의 생각도 그렇고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도요, 여러분들 같이 된 교인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교회가 마냥 물질적으로 커가는 것에 대해서 박수 보내지 않습니다. 요즘은 사람에 대한 관심, 특별히 잃어버린 사람, 요즘은 또 상처받은 사람도 많잖아요. 어려운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소그룹에서 만나서 같이 고민을 나누고 기도하고 치유하고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가, 이런 관심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교회가 그렇게 나에 대해서, 나의 외로움과 나의 아픔과 나의 이 고민과 무의미함, 이런 걱정과 근심,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함께 기뻐함을 회복시켜 줄 수 있고,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이런 걸 원하잖아요. 누가 큰가라고 하는 관심을 버리고 그 대신에 사람에 대한, 특별히 이 작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 우리 자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둬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 관심 가져야 되는 어린아이 같은 대상은 누구일까?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즘 마음속에 계속 오는 것은 바로 청년들 아니겠는가? 우리 노인분들, 어르신들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실제로 부활의 시대가 열렸을 때 성령의 이 체험을 하고 감동을 받고 거리로 뛰쳐나갔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 특히 베드로가 처음 했던 설교, 첫 설교가 있죠. 그 설교에서 인용했던 게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중에서도 이 구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에는 내 영을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새 시대의 모습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쯤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알아들을 만도 하잖아요. 새 시대를 담기 위해 새 부대가 돼야 된다는 것, 그건 근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뒷구절 38절을 보니까 제자들 중에 그래도 가장 똑똑했다라고 하는 요한조차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우리 중에 하나가 아닌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일을 하길래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이 이야기를 할 때 요한은 예수님께 칭찬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금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 이름을 비방하겠냐? 아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서 내 이름을 욕하고 다니면 이거는 누워서 침 뱉기 아니야. 그러지 않을 거야. 다가오는 새 시대에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도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포용하라는 거죠. 새 시대는 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의 그러한 가치관이나 우리가 해왔던 방식으로 다른 세대들, 다음 세대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못됐다 말하고 그러면서 자꾸 거부한다면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들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 시대로 들어가면 교회는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설교 하나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왔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각종 사람들이 교회로 막 밀려 들어온 겁니다. 그 사람들을 다 골라내는 게 아니라 다 받아들여야만 됐던 것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땅끝으로 확산되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더 이상 12제자와 120명의 그러한 제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세대는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각자 부르고 그 이름을 가지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땅끝으로 나아가서 증거자가 되고 이러는 시대가 오니까 그러한 시대를 너희들 준비해야지. 그러려면 너희들 폐쇄됐던 마음, 너희들의 기준을 내려놓고 좀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여야지. 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갑니다. 42절에서 이 작은 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너희들이 만약에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게 만일 너희의 손이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었다면 너희 손을 잘라버리고 차라리 영생을 얻는 게 더 유익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교회로 찾아와야 되는 세대를 혹 오늘 우리가 실족하게 만들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혹 들어와도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의 손과 발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걸 찾아본 거예요. 무엇이 교회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러한 세대들, 그러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오지 못하게 막아내고 있는가? 무엇이 그들을 와서 실망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가? 그렇다면 주님은 그걸 잘라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잘라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과거의 구습들, 나에게 익숙해져 있는 나의 방식들, 이런 포메이션도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포메이션이 아니라 내가 그냥 편안한 그러한, 근데 변화라고 하는 거는요, 변화는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과거의 구습, 썩어져가는 옛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불편함과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는 것, 이러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끊임없는 이 구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 중에 뉴저지에 있는 갈보리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요,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 인도를 하고 왔어요. 1:1 양육자들이 한 50명가량 그 핵심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1박 2일로 했는데 거기 가서 하룻밤 같이 지내면서 그들의 모습도 보고 배우고 또 제가 맡은 시간들 같이 은혜도 나누고 그러고 왔어요. 첫날 그 교회 목사님이 제 후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개회 예배를 설교를 하는데 본인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친구들을 만났던 친구 목사님을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를 거기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니까 동기들이 뉴욕, 뉴저지 그쪽 지역에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는 모양이에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교회 이름 제가 지금 있는 교회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민사회가 작으니까. 그 교회에 처음 한 20-30명 되는 작은 교회일 때 담임 목사로 가게 됐대요. 가서 보니까 노인분들이 많고, 그리고 교회 근처에 대학교가 3개가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학생들이 한 서너 명이 다니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서너 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1:1 제자 양육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학생들을 준비시켜야 되겠구나, 학생들을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소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 대학생 목회나 이런 청년 목회를 하려면은요,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라이드가 필요해요. 학생들을 교회로 데리고 온 라이드가 필요하고, 밥을 해 먹어야 되는 이 밥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다 교인들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교인들이 열심히 그 일을 감당을 한 거예요. 열심히 밥해서 먹이고, 열심히 라이드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가 됐대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교회의 핵심 멤버 2가정이 조금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8가정을 모이라 그래서 모아서 계속 불평의 이야기를 하면서 포섭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청년들은 저렇게 막 쏟아 부어봐야 뭐 졸업하면 다 뿔뿔이 흩어질 사람들, 그 다 소용없는 건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돈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냐. 목사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런 불평을 10명의 가정들이 모아서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을 오라 그러곤 10가지의 요구사항을 종이에 적어서 목사님을 앉혀놓고 10가지를 쭉 읽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10가지를 다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나가겠습니다. 선포를 했죠. 이 목사님이 그냥 조용히 나오셨대요. 그랬더니 교회 학교 다니던 유스 다니던 자녀들 다 데리고 그냥 하루아침에 나가버린 거예요. 교회가 갑자기 숫자가 확 줄어버렸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거예요. 목사님 풀타임 할 수가 없어서 하프타임으로 바꿨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한테 고생하지 말고 다른 교회 가라고 이야기를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라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뜨거운 이런 사명이 청년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건데 어렵더라도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이러면서 그냥 그 남아있는 몇몇 안 되는 가정들하고 계속 그 일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교회 사정을 잘 모르다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무슨 일이 있고 어려워졌는데 가만히 사정을 알고 보니까 자기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졌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좀 돕자. 이래서 청년들이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시기에 청년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약혼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패물 필요 없어. 나는 당신이 좋은 직장 갖는 것도 원하지 않아. 다만 이 동네에서 월급이 좀 작아도 이 동네에서 직업을 구해서 교회를 계속 나올 수 있게 해줘. 이러고서는 그런 약속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멤버 중에 이제 핵심적인 멤버 그 와이프가 성가대 지휘를 하셨대요. 근데 그 남편도 참 똑똑한 사람이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핵심적인 그러한 이 멤버였는데 남편 직장이 이 동네로 됐대요, 우리 동네. 그때 이제 와이프가 조건이, 이 직장을 다니는 조건이 주중에는 그 직장을 다니고 주말이면 올라와라. 나는 이 교회를 섬긴다. 그러니 우리 주말 부부가 되어서 주일에는 이 교회를 섬기는 조건에 허락하면 당신은 그 회사를 다녀도 된다. 그래서 그 회사를 거기서부터 주말 부부가 돼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왔대요. 그러다가 이 남편 집사님에게 여기에 있는 대학이 우리 대학에서 일을 하라고 연봉 15만 불을 줄 테니까 일을 하라는 오퍼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도 이렇게 한 10년 가까이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섬겨줬으면 이제 충분합니다. 그 길을 막을 수 없으니 이왕 가시게 되는 거 내가 최대한 축복해서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3주 후면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작별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성가대 지휘를 하는 그 와이프만 혼자 이러더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몰라. 아직 3주가 남았는데 우리 남편은 거기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건데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이렇게 혼자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그 동네에서요
어떤 학술회 같은 모임이 하나 큰 게 열렸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대학에서도 교수들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 집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니까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학교에 와서 좀 일을 해주지 않겠냐? 그랬더니 남자 집사님이 머뭇거리면서 죄송합니다만 내가 사실은 15만 불 연봉 제안을 받고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당신의 학교는 내가 알지만 그 형편에 이거보다 더 많은 돈, 이만한 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그럼 내가 학교 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선 얼마 후에 연락이 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수 없는데 그 학교가 이 교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 15만 불보다 더 많은 사례비 그 월급을 주기로 하고요. 연봉을 주기로 하고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 학교 형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도 계속해서 더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교회를 섬기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도중에 이 두 부류의 크리스찬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모습은 무엇에 가까운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교회는 다음 세대를 포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안에 든 소금의 세 번째는 이타적이라는 말입니다. 이타적은 남을 위한 것을 말하죠. 성경에서 소금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약에서 성경은 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향이 있죠. 향. 그 향에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소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소제나 번제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언약의 소금을 반드시 그 제물에다가 뿌려야만 됐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명령하는 것이에요. 이렇듯 소금이라고 하는 것, 구약의 소금은 성결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담고 있는 그러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3절에 가서 너희가 소금이다라고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발전되는 거죠. 우리가 소금이구나.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결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살맛이 나게 해줘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오늘 49절에 보면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49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성결함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과 성결함을 잃어버린다면 소금 대신에 불이 우리를 쳐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새 시대를 맞기 위한 변화와 준비를 우리 교회가 거부할 때 교회가 치루어야만 되는 힘든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아서 새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쓰임받기 원한다면,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앞으로 10년 우리를 더욱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